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분이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매주 참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98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재밌게 봤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교체험 극과 극이라고요. 사진 지금 띄워지고 있죠. 남희석 씨가 진행을 하셨는데 아주 즐겁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장우혁 씨, H.O.T 예전에 그 모습도 보이는데 프로그램은 간단합니다. 아주 고급진 것들을 하고 반대로 또 저급으로 해서 비교하는 것. 그게 바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테마였습니다.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은 아주 고급, 어떤 사람은 남희석이 이기게 되면 남희석 씨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게 되고 진 사람은 공원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이랬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어요. 뭐 스키장에, 고급으로 가려면은 스키장에도 가고 저급에 걸린 사람은 썰매를 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다가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저기 나오는 저급의 것들이 정말로 그렇게 무가치하고 재미가 없고 혹은 하기 싫은 것들인가? 이런 약간의 의심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올 초에 부임해서 겨울 성경학교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랑 썰매를 타러 갔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계속 탔어요. 우리 남궁영한 청년 선생님께서 기운차게 그 앞에서 막 계속 푸시푸시를 하시니까 막 빨리 가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탔습니다. 그러니까 스키만 꼭 재밌는 건 아니죠. 썰매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자판기 커피를 마셔도 참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인식, 우리의 인식이란 게 참 웃기는 것이 뭔가 저급이라고 비교를 해놨을 때 뭔가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무엇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어떤 논문 같은 것을 쓸 때 누구누구의 사상 비교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 공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또 지루해지시면 안 되니까. 그런데 확실히 무언가를 비교하게 되면은 그 사상들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점 판점 하지 맙시다입니다. 점이 중요합니다. 점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신 것 같기도 한데요. 줄임말입니다. 뭐뭐의 줄임말일까요? 비교와 판단입니다. 비교와 판단을 하지 맙시다 라는 것을 줄여서 비점 판점 하지 맙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비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이행시의 운을 비교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설교는 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비참해지든가 교만해지든가. 이 비교의 결실입니다. 아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미리 좀 이렇게 뿌락치를 몇 명 좀 심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저의 뿌락치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교는 항상 비참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교만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비참해지지 맙시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교만해진 사람도 나오고 비참해진 케이스들도 나옵니다.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비교를 통해서 비참해진 케이스는 가장 유명한 케이스로 누가 있을까요? 다윗과 사울. 둘 다 왕이었는데 한 명은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격으로 계속해서 추앙받는 왕이 되었고 한 명은 나락에 떨어진 비운의 왕이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사울 왕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울 왕이 굉장히 키가 컸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투에서도 처음에 연전연승했습니다. 많이 이겼어요. 전투력도 뛰어나고
카리스마도 처음에 물론 아니었는데 점점 갈수록 카리스마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다윗과 사울은 조금 캐릭터가 달랐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달랐던 거죠. 성경을 통해 볼 때 좀 유추해 보자면은 다윗은 약간의 문학적인 재능도 있고, 시적인 소양도 있고, 뭐 수금도 잘 탔잖아요. 음악적인 재능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꽃미남 스타일이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키가 크고 굉장히 기골이 장대했던 것 같아요. 어깨 위에 또 머리 하나 정도 더 있는 그 정도 장신이었는데, 둘은 그렇게 재능 면에서는 심각하게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날 노래를 부릅니다. 아마 유명한 구절이라서 아실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이 서서히 시기심에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그 사울 왕, 사울 왕은 천천이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1000명이 작은 겁니까? 1000명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용사, 아주 전투력이 뛰어난 용사를 부를 때 우리 일당백이라고 부릅니다. 일당백의 용사다. 저 사람 일당백이다. 뭐 일을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당백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한 명이 100명분을 한다. 100명의 몫을 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뛰어난 사람을 일당백이라고 부르는데 1000명은 오죽하겠습니까? 일당백의 10배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만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유독 비참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 비참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은 한 다윗이 5달란트 정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사울은 한 3, 4달란트 정도,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다, 적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많고 적다라는 말은 가로치고 그 앞에 무엇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적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무엇보다 적고 많음을 얘기하는 거죠. 기준점이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반대로 풍족하다, 넉넉하다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을 나타내는 말이죠. 내 마음이 참 풍족하다, 내 영이 참 넉넉하다, 내 영혼이 풍족하다 이런 말들은 절대값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따져봐야 할 것은 무엇에 많고 적음, 무엇보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영혼이 풍족한지 넉넉한지 그것들을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달란트 비유 다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꽤 오랫동안 어딘가에 떠날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라질 때 종들에게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기 재능에 따라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가요? 우리 유치부 지금 성경학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부, 초등부 약간 저학년 학생들이 이 달란트 모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죠. 달란트, 어린이 부서에서 이 달란트 잔치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 달란트라는 용어를 조금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달란트를 열심히 모으는데 한 달란트 가지고 대부분 깎아 하나 바꿔 먹습니다. 연필 하나 이런 정도, 장난감 하나 이 정도 바꿉니다. 요즘 물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과자 한두 개 정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달란트였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어원부터 탤런트의 어원도 되고 재능이라는 말도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상상하기에 동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무게를 사실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우리의 킬로그램이나 그램 같은 그런 무게 단위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엄청나게 큰 단위입니다. 엄청나게 큰 단위라서 이 금 1달란트면은 과자를 몇 봉지 사 먹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번거롭게 제가 일부러 더 여러분들 은혜 드리려고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시대마다 달라요. 그리고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한 달란트가 34kg 정도로 통용됐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약 60kg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게 넘어와서 헬라, 그리스 시대에 넘어와서 달란트가 약 20kg 정도로 통용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무게를 치는 것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 헬라에서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1의 품삯인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참고로 은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건 은인데 금 1달란트는 은의 15배의 가치가 있었다고 해요. 이 금 1달란트면은 당시 노동자의 240년치 연봉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놀라십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양이에요. 그냥 엄청난 양입니다. 금 1달란트면은 액수로 제가 한번 계산을 또 해봤는데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 전통에 기반해서 쓰여진 그런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전통에 따랐을 때 34kg라고 봤을 때 지금 시대 정도면은 약 한 20억 정도입니다.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눈빛이 좀 반짝거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니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어릴 때 그게 사실 만 달란트 정도면 10,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2만 원 정도? 그 정도라고 대충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론 뭐 어릴 때는 10,000원이 큰 돈이죠. 그런데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값이 엄청난 값어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로또 자주 혹시 하시나요? 우리 성도분들은 아마 로또 많이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수 있겠죠. 이 로또 한 번 당첨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0몇억에서 20억, 좀 많으면 3, 40억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34kg가 20억이니까 1달란트만 돼도 로또 한 번 맞은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한 달란트를 뭔가 상속으로 받았다라고 쳤을 때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 일시불로 20억 받을 정도면 금수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 자식한테 제가 20억 정도 남겨주려면 저는 금수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금액인 거죠. 1달란트가 그렇게 큰 금액인데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내가 딱 봤더니 5배 차이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비교가 되는 거죠. 비참해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1달란트가 20억이니까 약 한 5달란트면 1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내 건 이거 뭐야. 당장 그런 마음 들 수가 있습니다. 내 거 이거 뭐야. 초라해 보는 거죠. 보이는 거죠. 요즘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적은 사람, 내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 적은 사람을 요즘 들어 흙수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뭐 이생망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생망인데 내가 흙수저인데 그냥 이러니 저러니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살자 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어떤 허무주의 그리고 방임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를 쓰고 말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루하루 즐기다 사는 것 뭐 좋을 수 있죠. 좋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간혹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관과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절대적으로 적게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뭔가 비교를 해봤을 때 비참해지는 우리 자신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절대값으로 절대적으로 무언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0달란트 받은 사람은 없어요.
최소 20억, 한 달란트라도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0달란트 무한대 영역이에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10,000달란트 주고 저 성도를, 저 사람을, 저 아이를, 저 학생을, 누군가를 구해왔는데 대충 산다면 얼마나 슬프실까요?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묵상을 해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슬픈 마음, 절절한 마음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해지지 맙시다. 그럼 교만해진 케이스는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살다 보니 교만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대부분이 교만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자리가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이 교만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에는 아사랴라고 표현되는 왕입니다. 우시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16살, 16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는 정말로 잘한 게 많은 왕이었어요. 성군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강을 이루었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우리는 웃겨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통용되던 시대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풍조를 끊어냈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일까요?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닌가요? 저는 이 정도의 그 표현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현우야 너 참 잘했다.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줬어. 이 말을 참 듣고 싶습니다. 제 꿈이기도 합니다. 서현우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여호와가 그가 찾을 때에는 항상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저의 천국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모든 사람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만 멋있나요? 예.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그런 평가를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시야의 말년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게도 이 52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최장기로 집권했던 왕입니다. 52년 동안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말년에 가서 사람이 좀 바뀌어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사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이게 특이한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종교와 정치가 합쳐져 있는 때가 많았었거든요. 어떤 이집트라든지 이런 왕은 종교 제의를 하면서 왕권도 다스렸습니다. 왕권 신수설 사회 시간에 배웠었죠. 그렇게 일치가 돼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특이하게도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역대하 26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이것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면서 서로 견제하게끔 했습니다. 서로 견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게 장치를 한 거죠. 서로 경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우리야의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로 불가침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교만해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마부터 나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5달란트 정도 받고 태어나신 분, 혹은 살다 보니 능력이 출중해지셔서 5달란트 정도가 되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기를 축복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 중에서 결과가 가장 선명한 것은 비교입니다. 비참해지든가 교만해지든가 둘 중 하나의 결말을 무조건적으로 받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흔히 그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참 진짜 훌륭하게 했다. 혹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본문 묵상할 때 이 본문의 주인공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 중에 대부분은 5달란트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으시죠? 한번 5달란트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받으셨어도 아마 손 못 드시겠죠 지금. 근데 대부분은 1, 2달란트 정도예요. 대부분 아마 2달란트 정도 받으셨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극단이 적기 때문에 2달란트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에 비해서는 비참해 보이고 1달란트에 비해선 교만해질 수가 있는 그런 양인데, 비교를 통해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동일하게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2배의 결실을 품게 됩니다. 훌륭한 종이었죠.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매일매일 감당했던 겁니다. 참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판단입니다. 셋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판단하지 맙시다. 셋째로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적인 판단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판단들, S전자 냉장고를 살 것인지 L전자 살 건지 이런 거 고민하는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소하게 운전하다 보면 좌회전할 건지 우회전할 건지 내비를 따를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판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판결과 정죄,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섣부른 판단,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남 탓하는 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가 일전에 청소년부에서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드라마,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드라마 매니아셨거든요. 드라마를 자주 봤습니다.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에 꼭 그 선악의 구도가 아주 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로 아침 드라마죠. 약간의 막장성을 가지고 있는 막장 드라마들이 악과 선이 싸우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녀가 등장하고 혹은 악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남 탓만 해요. 항상 남 탓입니다.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내가. 이게 주로 하는 멘트예요. 그 사람들이 항상 남 탓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리 분별은 해야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거나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예수님이라고 상상할 수 있죠. 이 시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우리 옆에, 우리 곁에는 계시지 않은 것처럼 존재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제 옆에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주인이 멀리 떠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서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땅바닥 안에 묻어두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땅바닥에 묻어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을 판단하고 판결했습니다. 거꾸로 한 거죠. 주인 탓을 하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굳은 사람이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굳었다라는 표현에 쓰이는 헬라어가 주로 굳은 혹은 마른 이렇게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스켈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왠지 좀 뉘앙스가 좀 뭔가 친숙하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뼈다귀 얘기할 때 스켈렉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어원이 된 겁니다. 뼈는 굳어 있잖아요. 예, 성경에서 굳은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당신은 마음이 굳은 자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굳은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당신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1달란트 받은 종이 당신이 굳은 사람이었다, 당신이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반항적이고 항명하는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죽은 사람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혹은 주인이 돌아와도 내가 뭔가 이것으로 1달란트로 좀 불려놨을 때 주인이 다 착취해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본문에서 그 주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27절입니다. 내가 그럴 거면은 이자 놀이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내가 원금과 이자를 불리게끔 하지 왜 내가 너한테 맡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소중히 사용하면서 개발하고 점점점 불려가는 그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차피 뺏길 거 남 좋은 일 하지 말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 거 아니죠? 이 종은 나태했고 게을렀습니다. 뭐 괜찮겠지 뭐. 흔히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투자를 할 때 원금 보존되면 되는 거잖아. 원금 보존만 되면은 그래도 잃어버리는 거 없으니까 괜찮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같으면은 이 종이 1달란트라도 잃어버린 건 없잖아요. 20억인데 20억 중 잃어버린 건 1원도 없습니다. 근데 왔을 때 그래 뭐 다른 종들은 열심히 했는데 너는 그래도 원금 보존이라도 했으니까 일로 와, 너도 좀 껴줄게,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판결은 냉정합니다. 냉혹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됐어. 심판하시고 판결하십니다. 반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2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 어마어마한 칭찬을 듣습니다. 주인이 21절, 23절에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야, 오히려 그건 작은 일이야. 참 나한테는 작은 거고 적은 일이야. 내가 더 큰 것을 더 맡길 테니까 일단 내 잔치에 참여하고 즐겁게 지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억 정도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초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판결하는 주체는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판단하는 주체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비춰서 나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들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아이에게, 저 자녀에게 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이 줬는데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주인은 능력이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1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살길 바랬던 거예요. 성실하게 살길 바랬던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길 바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500년 전쯤에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마르틴 루터가 했는지는 몰라요. 뭐 스피노자가 했다는 설도 있고 마르틴 루터가 했다는 설도 있는데, 그러나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비텐베르크 루터 하우스 앞에 이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접 가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선배
우리 개신교의 시초이자 선배이셨던 마르틴 루터, 루터 씨라고 해야 될까, 할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루터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묵묵히 여러분들의 소명을 감당하시면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고 계시나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즌이에요. 오래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고 약간 7개월 이상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누구는 더 영향을 받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즌이기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종마다 달라요. 위치마다 다릅니다. 상황마다 달라요. 그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예수님 없나 봐. 주인께서 떠나셨고 안 돌아오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삶을 나오진 않았지만 비교했을 거예요. 비교 안 했겠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대단합니다. 비참해지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야 사실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분들은 우리가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대신 교만해지지 않는 것, 그게 5달란트 받은 종에겐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적게 받은 0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최소한 1달란트에서 그 이상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비교하면서 판단하면서 판결하면서 비참함과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